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0절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 1절로 9절 얘기에서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는, 말씀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1절에는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뜻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영원히 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은 당연히 복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재밌어요, 표현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다. 어라? 우리가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들개들, 버림받은 개들, 유기견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들개보다는. 유기견들을 입양하려는 사람, 이런 관계로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아주 큰 부자가 있어요. 개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길에서 유기견을 발견했습니다.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유기견을 입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유기견에게 다가가는데 유기견들은 경계심이 많아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도망가면 이 유기견을 소유 삼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 자녀가 되라, 나에게 와라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기견이 마음 문을 열고 그 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부자가 그 유기견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그 소유를 삼고 돌봐주기 시작해요. 그 뭐예요? 그럼 유기견이 주인을 택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전에, 유기견이 그 주인을 택하기 전에 이미 그 주인이 그 유기견을 소유로 삼고자 했던 거고, 유기견이 다가왔을 때 소유로 삼은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것과 비슷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유기견은 이제 그 순간 자유를 잃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트 좁은 곳에 공간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면 그 강아지가 좀 답답하고 자유를 많이 잃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저택은 큰 성입니다. 아주 넓은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자유를 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순히
하나님이 좋은 잠자리와 먹을 것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요. 13절로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5절 보니까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소유가 된 백성은 복이 있는 거지요. 16절로 17절 보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은 군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쟁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일상의 얘기가 또 나와요. 18절 보면 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 바라는 자를 살핀다. 요즘 시대에 전쟁은 없잖아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전쟁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전쟁은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위기들, 많은 환난들, 많은 어려움들 다 이기게 하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니,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건지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죽을 지경까지 되도록 놔두시고 굶주리기 직전까지 놔두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환난에 처하지 않게 하시지 왜 환난에 처하게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어려움을 안 주시면 좋은데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성장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축구를 얘기를 하자면 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에서 최고의 리그고 가장 어려운 리그라고 그래요. 그곳에 진출하면요, 우리나라 리그보다 훨씬 격하게 해야 돼요. 훨씬 힘들게 해야 돼요. 근데 근데 많은 선수들이 가고 싶어 하죠. 왜 가고 싶어 합니까? 그곳에 가면 좋은 대우도 받지만 또 하나 내 실력이 또 인정받게 되고 내 실력이 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강한 상대와 겨뤄야 더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약한 상대들과만 상대하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그걸 견디고 이김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그 고난이 심하면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마지막 막바지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럼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으면 그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을 안 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니요. 쓰러지면 또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쓰러진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또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성호, 거룩한 이름이란 얘기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요.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께서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한 내용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물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구절들,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이 구절이 사실임을 증명해요. 특별히 확실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께 바라는 대로 그 인자하심을 따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입을 크게 열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힘을 누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곤고한 것들, 힘든 것들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꾸고 바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외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